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는 절기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중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거나 또 자신에게 또 힘든 것이 생기면은 그것을 감사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살았고 또 학문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가정적으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직접 담에서 또 상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또 그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하고 많은 능력과 또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또 했고 성경도 13권이나 쓰고 그 기독교를 체계화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위대한 그런 사도인데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아마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백내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백내장이 오면은 사물이 전부 다 뿌옇게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또 햇빛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안질이 생기고 혹시 뭐 가끔가다 이렇게 다래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생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대로 뭐 이렇게 보는데도 힘들고 생활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안질의 병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에 대해, 가시가 있는데 누구나가 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시라고 그러는 그런 약점, 또 문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이 아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한 것도 응답돼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겠지만은 가시에 대해서, 내 약점에 대해서, 또 나의 좀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 하는 건데,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만을 말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도 뭐 가시가 있고 저도 가시가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단점이 있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 막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저렇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고하지 않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지극히 크면,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이러다가도요 사업이 좀 잘 되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뭔가 좀 일 좀 잘 되고 그러면요 금방 목에 힘이 딱 들어오고 목소리가 또 착 깔아지면서 아주 눈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거만하게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인간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속성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여기서 자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라이 로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휘페라이 로마이 좀 길죠. 그래서 휘페르라는 말이 멀무 넘쳐서 이렇게 말이고, 로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끌어올리다. 그래서 자기를 막 넘치도록 막 끌어올리는 것을 말해요. 막 스스로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막 끌어올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은 자고라는 말,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다 이제 뭐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보통 일본도 뭐라고 그래요? 왕을 뭐라고 그래요? 천황이라 해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국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좀 되고 좀 힘 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2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보면은 좀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것을 좀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미래를 좀 보는 눈도 있고, 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좀만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게 돼.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지만 지금도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신천지 같은 데라든지 또 뭐 정명석이라든지 좀 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사람이 좀 몰리고 인기가 이렇게 생기면은 금방 내가 자기가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자만한지 모릅니다. 금방 포송줄에 끌려가지고 그 초라한 모습이 될 텐데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마스크 쓰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힘이 생기고요, 뭐 추종하는 사람이 한 10,000명만 되면은요 벌써 그냥 얼마나 막, 그런 데다가 뭐 한 10만 명 막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자기가 다 하나님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어디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과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뭐 하냐면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한 2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한 10분, 20분 기도하다 그러면 벌써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벌써 식어진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하지 않는다. 예배 횟수가 줄어요. 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예배 횟수가 더 늘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자는 자꾸 예배를 하려고 그러고 교만한 자는요. 자꾸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인데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생겨서 뭔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얼마나 인간은 교만하고 악한지 모르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돼요. 교만하면은요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그런 왕으로 나를 세워줬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가 생기고 막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특별히 이제 막 그냥 그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막 솔로몬이 가는 곳마다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서로 솔로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딸을 바치고 손주를 바치고 막 이런 데 보니까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 여인들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다루었지만 나이가 들고 신앙이 얕아지게 되고 점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이 그 마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게 돼서 다른 신을 쫓게 된 것은 우상숭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우상숭배를 허락하니까 전부 다 산에다가 무슨 뭐 밀곰 산당을 짓고 바알 산당을 짓고 아세라 산당을 짓고 자기가 섬기는 당을 다 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모든 산들이 그런 데다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네. 솔로몬이 그렇게 인간은요 그렇게 교만하고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또 사울 왕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너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말렉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말렉을 치면은 군대나 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도 긍휼을 베풀지 말아라. 우양과 약대와 나귀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해 있는 것은 뭐 그냥 다 진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만해지면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먼저 이렇게 거기에다가 토를 달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타락이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네. 아말렉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왕이면 좋은 거는 좀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보면 이건 불순종인데,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폐위시킬 만한 그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100%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 듣는데, 교만해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자꾸 어떤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견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이 스콜롭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뚝, 뼈추관, 막대기 또는 괴로움 이런 말. 그러니까 눈에 막대기 같은 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뼈추관, 막대기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냥 조금 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이런 아픔을 줄까? 어디 뭐 좀 다리가 조금 아픈 거라든지 뭐 허리가 좀 아픈 게 아니라 그것도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곱도 끼고 뭐 그냥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추접스럽게 보이겠어요. 또 때로는 또 안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대를 하나 이렇게 아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회개의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죄들은요 좀 이렇게 좀 그 죄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참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어렵다. 그래서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근데 교만이라는 건 내가 지금 교만한지를 잘 몰라. 내가 교만한 건지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나 뭐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데.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해 들어가 보면은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무시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뭐 그냥 벌써 힘이 들어가고 조금만 가라면 벌써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네.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힘이 있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교만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이런 원리는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업이나 이런 사회생활에도요. 교만하게 되면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요. 직장에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합니다. 교만하면은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다 바울이 정말 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작정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너무 불편하니까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겠죠. 그런데 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보통 웬만한 것 같으면은 그냥 한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말지만은 3번씩이나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웠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3번 죽기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족하다 이랬어요. 네, 족하다. 너에게 지금 내가 베푼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그랬어요. 족하다는 말은 아르케오라는 말인데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아니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고통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를 뭐라고 그랬냐?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꼭 나를 뭐 징벌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갖다가 연단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 그랬느냐? 가시가 은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거, 내가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은혜라?
그래서 내가 요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쪽입니까?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 약점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건 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바울은 족하지 않았거든요.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결핍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이 비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너무 추잡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놓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렵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기도 어렵죠. 그런 것들이. 네. 그냥 자기 혼자만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빨리 이걸 고통을 왜 제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네. 그런 경우가 대다수지 여러분 자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요 요즘에 자족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자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어렵지만 풍부에 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풍부에 처한다는 건 뭐냐면 물주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고 덤비듬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핍박을 하고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리한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주면 어떻게 하니까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슬슬 기도도 빠지고 왜?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건강에 문제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거고 문제 생기면 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풍부에 처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 풍요를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도 하고 없는 데서 그냥 피아노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어려운 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도 하지 돈 좀 이렇게 생기면은 저렇게 좀 뭔가 좀 잘 됐으니까 많이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 아니더라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끝도 없고 한도 없더라고. 돈이 잘 생겨가지고요 좀 사업이 잘 돼서 집이 하나 생기니까요 그러니까는요 2개 또 사더라고. 2개 사니까요 또 3개 사더라고.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이렇게 생긴 이제 건물에 옆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방을 옆집에는 방을 뭐 40평에서 반은 이제 교회하고 반은 이제 사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이제 막 한 성도가 그냥 그렇게 많이 이제 성공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이 어떻게 나도 이제 여기 사택에 살고 여기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막 그 건축업을 하던 분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서 이제 저분이 좀 사택을 하나 마련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살짝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니까 뭐냐면 목사님은요 절대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택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자기가 올 때 언제든 여기 있어서 목사님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지 사택에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금식하러 가서 20일 금식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금식을 하고 다 오히려 그렇게 돈이 많은 그분이 사택을 옮겨준 게 아니라요. 그 동네에 새벽기도 나오시던 어떤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사택에서 너무 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방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교인이 그분이 잘 돼가지고 하신 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택을 옮겨주더라고요. 야, 돈이 있다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은요 이사 가버렸어요. 왜? 너무 안산에서 그냥 안산에서 거기서 한참 막 그냥 건축에 붐이 불어가지고 막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너무 돈을 버니까 거기다가 막 집을 한 채, 뭐 아파트 하나에 한 채, 뭐 하는데도 한 채 막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는 뭐냐 여기서부터 안산까지도 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성도한테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저 성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천마산에 올라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뭔가 잘 되면은 교회도 좀 지어준다든지 좀 뭔가 뭐 이렇게 해야 저도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는 제가 여기서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쏟아봤자 결국은 배신하고 가는구나.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시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 시험에 잘 안 드는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막 목 놓아 기도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노동일 하던 사람인데 그냥 나가서 뭐 미장 노동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그 형사반장을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안산에서 그분이 그냥 일감을 주는 거야 막. 근데 막 아파트 막 그냥 10채, 100채, 막 200채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 넘어서 이렇게 또 쫄딱 방해했어요. 그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좀 더 잘 됐으면 도와줬을 텐데 뭐 어떡하다가 또 그냥 그렇게 또 좋지 않은 상황이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족을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그 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좀 완벽하고 뭐 확실하고 뭐 이런 데서 뭐가 되는 줄 아는데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약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약함의 비결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바뀌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 뭐라고 그랬냐? 약한 것을,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창피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사도가 돼가지고, 뭐 자기가 기도를 하면 막 병이 낫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자기도 모르는 그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약할 때에 강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이제 약함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겠다. 자랑한다는 카우카우마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즐거워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랑하게 됐어요.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짜증나,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고 이건 내 십자가야, 막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맥주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는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은 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가시에 대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그 약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 좋은 것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약한 것을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런 감사, 깊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믿는 자들의 가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시가 다 있어요. 가시가. 네? 네.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시는 뭐였을까요? 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녀를 얻잖아요. 자녀가 없는 게 가시였어요. 근데 그 가시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시지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쉬운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시였어요. 처음이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그러다가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이세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시를 잘 견뎌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을 만드는, 찌르는 가시가 요셉을 만드는 연단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왜 이런 가시를 13년 동안은 너무 그게 힘들었을 건데, 그러나 13년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게 뭐냐면, 다윗은 이 수금을 치는 게 다윗이고 또 옆에서 창을 들고 있는 게 사울 왕이에요. 하여간 이 사울 왕이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도 아유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네가 왕위를 갖다가 쟁탈하려고 그러지, 팍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시예요. 그런데 그 가시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다윗 왕을 성군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분 뭐 잘 아시죠? 우리 조영경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이분은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워요. 우리 여기 인천에 뭐한 7, 8년 전에 와서 보실 때 그때는 또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도 파킨슨 병이든 폐결핵이든 주더라도 그냥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막 하시니까 아유, 나는 그냥 병 안 걸리고 교회가 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폐결핵으로 그냥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냥 나중에는 파킨슨 병까지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가시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목회자라고 해도 그 가시가 있더라고요. 네. 또 이분은 누구냐면 이중표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라냐, 나는 죽어서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이분도 그냥 그 고통을 담관암이라는 걸 또 걸렸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해서 이분이 별을 부르짖는 그 신앙이 뭐냐면 별세 신앙이에요. 별세.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별세를 너무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별세 신앙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별세 신앙이라는 걸 가졌는데, 이거는요 자기가 수술을 갖다가 계속 받으면서 거기서 그냥 마취실에서 죽었다가 다시 수술 끝나서 살았다가 이러다가 보니까요 별세 신앙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시죠. 이분은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이분이요. 그 의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에게 다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를 받고, 네? 이 길이 오면 이제 작년이 이제 60세가 된, 그래서 이제 환갑돼가지고 한복을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러한 아픔을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한번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이제 죽으리라. 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시고 예술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를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썼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냐면 들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간증을 와서 해달라,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런 고통이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삶을 살았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분 이제 이지선 교수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요 7중 충돌이 났는데 알코올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냐면 화상을 입게 됐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 이제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갔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뭐 그 얼굴이 완전히 병원에 있을 때 온 얼굴이 다 그냥 뭐 화상이었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자기가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그 이화여대에 교수가 사회복지학과예요. 교수가 됐어요. 네. 정말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도 못 봤지만 몇 년 전에 그 이경규라는 사람이 그 하는 힐링 캠프라는 거기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경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화상 입기 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얼굴이. 왜? 보기에도 사실 좀 끔찍스럽고 좀 지금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뭐랬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사고 이전하고 사고 이후의 얼굴이에요. 사고 이전의 얼굴이 이쁘잖아요. 사고 이후에는요 얼굴이 전부 다 얼굴만 그래 막 손도 그렇고 막 몸 전체가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야, 그냥 이렇게 뭐 사회자가 던졌을 텐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새롭게 해서서 뭐 이런 데로 가도 그 전에 힐링 캠프에서 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진짜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할렐루야. 가시잖아요. 화상이에요. 고통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족한 줄 자족을 배운 거예요. 자족을.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가시와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책이 한 4권 정도 썼는데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뭐 나 같은 놈은 쓸데없는 없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얼굴이 뭐 다 망가졌는데 뭐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또 썼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가시 때문에 요즘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분 아예 가시를 달고 사는데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책을 썼는데 뭔 책을 썼느냐? 사는 게 맛있다 그랬어요. 사는 게 맛있습니까? 저 지옥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사는 게 맛있다. 한 가지만 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를 가지고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만들어내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가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있는 가시를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